안녕들 하십니까? 어, 제가 최학자 숫자인데, 원래 닉네임은 태풍이에요, 태풍. 음, 어, 태풍처럼, 어, 싹 몰아쳐서, 어, 완전히 대청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마음으로 닉네임을 태풍으로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음, 앞으로는 그냥 뭐, 이름 이야기 그만하고, 태풍으로 할게요, 태풍으로. 어, 처음부터 닉네임을 사용을 안 한 거는, 저희가 제 이름을 밝히고, 뭐, 전화번호 다 공개하고, 저 사람이 겁대가리 상실했나, 뭐, 함부로 입을 열고, 막 그러네. 좀 의아해 했을 겁니다. 하지만은 제가 살아온 과정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대충 제 이야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하루에도 뭐 수십 번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을 근 한 40년 해왔고, 어, 옛날에 에피소드 잠깐 말씀드렸지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이 들고, 몸만 힘든 것이 아니고, 물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을 매일 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인들보다는 한 10배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또, 주죠. 본인들도 모를 거예요. 본인들이 주종당해서 한다는 것을 모르실 거예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막 이러한 것이 뭐 겹치고, 뭐, 가정적인 스트레스, 뭐, 말도 못 합니다. 일반인들이 겪는 그런 스트레스하고는 차원이 조금 달라요. 일반적인 스트레스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이제 비틀어서 이제 꽈배기처럼 꽈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존재들한테 억압을 당해온 저로서는, 정말 너무 버티기가 힘들고 그래서,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한, 10m가 됐건 20m가 됐건 그 높이에서, 발판도 없이 이 파이프만 서가지고 이렇게 막 흔들흔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파이프에서 이쪽 파이프를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오죽하면 제가 테스트도 해봤어요. 그 높은 데서 이쪽에서 이쪽을 뛰어넘어갈 수 없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차라리 죽음만 못하다, 이 생활이. 그냥 차라리 죽고 싶다란 마음, 또는, 하늘이 나를 살려놓을 것인가 말 것인가. 저도 하늘이 저를 테스트를 해보면서 살았지만, 저도 하늘에 대고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이 파이프에서 저 파이프로. 그것도 흔들리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제가 점프를 한번 했습니다. 더 이상 살기 쉽지도 않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 하늘에 맡기고 그냥 뛰었어요. 그 무거운 연장 다 차고.
여러분들 그 청개구리 있잖아요, 청개구리. 청개구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창문에 이렇게 싹 이렇게 던지면 어떻게 되죠? 창문에 착 달라붙어요. 청개구리 발에 무슨 뭐 끈끈이 붙여놓은 거 마냥. 제 온몸이 파이프에 쫙 달라붙습니다. 저도 그 점프하고, 저도 기가 찼어요. 제 몸에 접착제 발라놓은 것도 아닌데, 점프를 확 했는데 점프할 장소에, 파이프에 그냥 온몸이 쫙 달라붙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뭐 죽지 말라 하는 거구나. 그때 스스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더 해봤었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이런 얘기를 왜 또 꺼냈는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 물론 저는 자꾸 이제 여러분들한테 깨어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은, 또 깨어나는 과정에도 시간도 필요한 것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뭐 거의 다 체험이고 경험이에요. 추상적으로 소설 쓰는 건 거의 없습니다. 안 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저는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누가 또 금방 나 욕하나 보다. 귀가 간지러운 거. 얼마 전에도 그 아시바 설치하는 영상을 올렸죠. 인간들이 변하긴 변했어요. 진짜 이 손도 끝만치. 근데 본인들도 뭔지 모르게 이렇게 살짝 변해 있긴 변해 있는데, 뭐, 코끼리 비스켓이죠? 본래의 그 본 바탕은 뭐, 여전히 변함이 없고, 조금 좀 실망을 좀 했어요. 했고, 여전하구나. 저는 이 건설계통에서는 이제 아시바라는 거를 이제 별로 쳐주지도 않고, 이제 뭐, 막 용역사무실에 그냥 뭐 기술이 있건 없건 말건 아무나 연장 채워서 막 하게 하려고 그러고, 뭐 싸게 어떻게 해보려고, 사람 목숨에는 안정도 없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건설업을 이제 아주 오래 하신 분들, 그 사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저의 레벨이 어디까지 올라와 있는지를 몰라요. 설마 아시바가 그렇게 천대를 받고 관시를 받고 별로 인정도 안 받고 일도 뭐 거의 없다시피 하고 뭐 이런 판국에 무슨 뭐 설마 나 같은 인물이 있을까? 바보가 아닌 이상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다들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100만 명 중에 한 명, 10만 명 중에 한 명이 별쪽이 있기 마련이고, 저도 왜 이게 통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미 그 아주 비계 쪽만 해도 아주 굉장히 상위 레벨에 있어요. 있고, 제가 자재 수량 계산하는 거, 산출하는 거하고, 또 사람을 골라가면서 제가 쓰고, 그 현장에 맞게 이렇게 저렇게 각종 아이디어를 내서 정말, 일반 그 비계 업자들이나
짬밥이 많은 기계공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공법을 제가 시행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노하우로 이렇게 해요. 설치도 하고 해체도 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인간들한테 너무 이제 기대한 것도 이제 제 잘못이고 이제 기대도 안 하지만 왜 이렇게 빨리 끝났느냐? 자기들 통밥으로는 야 이거 하루에 다 할 수 있을까? 이제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고 있었는데 막상 일을 하는 모습도 봤고 마치고 나니까 어라 뭔가 그냥 무슨 뭐 기계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호흡이 맞으면서 또, 또 굉장히 안전하게 또 정확하게 틀림없이 단단하게 이렇게 그것도 빨리 시공이 되는 모습을 보고 또 마친 시간을 이렇게 보니 자기들이 생각했던 시간보다 한참 빠르게 끝났고 본인들도 좀 어처구니가 없는 건지 뭔가 저한테 뭐 속았다는 기분 그런 건 것 같아요. 제가 느낌을 그렇게 받았어요. 전 남한테 사기치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아유 참 이놈의 인간들이 아직도 멀었구나. 사람이 사람을 볼 줄 모르는 인간들이 뭐 태반이고 안전하고 정확하게 일을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손끝 하나 다치지도 않고 무사히 사고 없이 마쳤으면 아이고 사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라도 쳐주던가 정말 어떻게 저한테만 그런지 몰라도 10,000명 중에 한 명, 10만 명 중에 한 명은 아이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아우 그래도 사고 안 나고 잘 끝났네. 아우 비계 설치 참 잘 됐네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제가 이 생활 40년 했는데 오히려 역으로 칩니다. 집에 못 가게 해요. 끝났는데 생트집이 시작됩니다. 생트집. 생으로 그냥 막 트집을 잡아요. 뭐 저거 잘못된 거 아니냐. 저 높이가 안 맞는 것 같다. 아닙니다. 뭐 이렇게 좀 올라가서 맞춰본 요까지밖에 안 와요. 사장님 밑에서 보면 착시 현상이 일어나서 이렇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아, 무슨 얘기냐고 아니라고 올라가 보라고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다 내려오는데 장난 아니에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뭐 쌀데기 없는 거 가지고 별거 다 가지고 괴롭히고 트집 잡고 왜 일찍 끝났느냐? 단 하나 그거예요. 이 사람 심리가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는 사바사바 하다가 똥 다 싸고 나니까 참 물에 빠진 놈 건져줬더니 아시죠? 보따리 내놓으라는 뭐 그런 이게 아무리 점잖게 보이는 건설회사 사장님도 아무리 괜찮게 보이는 하도급업자 그 사장님들도 껍데기만 점잖게 보이는 거예요. 이 소갈딱지들은 이게 놀부가 한 100마리가 들어있는 건지 도대체 이놈의 인간들을 제가 이 얘기를 몇 도 꺼내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한국 사람들은
조금 더 고통을 더 받아와야 된다. 밑바닥이 어딘지를 보게 될 것이다. 제가 호언장담했죠. 더 추락할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아직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더 고생을 하고, 더 억압을 받고, 더 착취당하고, 몸서리치게, 피눈물 나게, 치가 떨리게, 밑바닥, 바닥을 기고, 코에서 피나고, 눈에서 피눈물 나고, 입에서 피나고, 몸뚱아리 여기저기 다 찢겨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서 되면 다행인데 그것도 긴가민가합니다. 지금. 물론 다 이끌고 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깨어나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프로테지로 오면은 깨어난 사람이 한 1%, 1.5%? 나머지는 다 문해라고 보시면 돼, 문해. 욕하거나 말거나 깨어나면 여러분 말이죠. 깨어나면 괴로워요. 깨어났는데 왜 괴롭죠? 왜? 안 보이던 곳이 다 보이니까. 지금 이 시스템이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어디가 다 잘못된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가 다 보이니까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보이고 생각이 들어요. 왜? why? 왜라는 단어가 다 자꾸 붙어요. 무슨 물건 하나 쬐끄만 거 사더라도 왜? 왜 이것은 10,000원이어야 되는가? 당연하지 않냐, 이 시스템에서 유통마지라는 게 있고, 기름 빼고 차를 타고 넘어오고, 배를 타고 넘어오고, 비행기 타고 넘어오고, 중간에 수급이하고 해서 당연히 이것은 10,000원이다. 라고 이렇게 살았던 곳인데, 깨어나게 되면 왜 10,000원일 수밖에 없는가? 요만한 물건이. 왜 10,000원일 수밖에 없고, 왜 1,000원이면 안 되나? 아니, 왜 200원이면 안 되지? 왜 200원에 할 수가 없는 거지? 무엇이 문제지? 배 타고 건너와서 그럼 배 안 타면 될 거 아니야. 비행기 안 타면 될 거 아니야. 너무 먼 나라에서 와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될 거 아니야. 누가 만들어? 이게 아이디어가 이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 정도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아니라 중소기업 아니더라도 조그만 공장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은 만들어서 200원이고 500원이고 팔 수가 있을 건데 이런 아주 이거 예를 들은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보입니다. 생각이 달라요. 완전히 이 머리 돌아가는 게 다르고 보는 눈이 다르고 느낌이 다릅니다.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인가? 왜? 자꾸 퀘스천 마크가 자꾸 붙어. 물음표가. 왜? 왜 자동차를 타고 이 기름을 떼가면서 소음과 공해를 일으키면서
비싼 자동차를 살 수밖에 없고, 왜 대기업에서 비싼 값을 매기면서 대기업에서만이 생산될 수밖에 없는가? 이걸 자꾸 파고 들어가요. 자기도 몰라. 계속 의문. 왜? Why?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럴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 그런데도 이것도 딴 거로 생각하면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는데, 야, 가만히 있어 보자. 중간에서 정부에서 과세 붙여서 이만큼 쳐먹고, 저놈이 쳐먹고, 이렇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던 게 당연시 했던 것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어쨌건 깨어나신 분들이 많아야 됩니다. 깨어나신 분들이 좀 더 돼야 돼요. 그래야 제가 나섭니다. 제가 이 상태에서 나서면 그냥 개죽음이에요, 개죽음. 아시겠어요? 며칠 전에 그 일을 끝내고 지금 며칠이 지났죠. 오늘이 2025년 5월 16일 금요일이에요. 5월 12일 날 비계를 설치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 이틀, 3일, 4일, 오늘 4일째 됐네요. 이 4일 동안 나름대로 고민도 좀 했고, 또 좀 살짝 괴로웠습니다. 왜? 당신은 왜 그들만 비교해서 이야기하느냐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보다 더 착하고 더 여리고 더 성실하고 더 피눈물나게 사는 사람들도 꽤 많은데, 갈등, 괴로움 이런 게 시작이 됐어요. 몇 번을 제가 유튜브 방송을 시도하려다 말았고, 그래서 자꾸 의식이 깨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말 또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게 경험입니다. 체험이에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 이것은 제가 이 나이 먹을 때까지 살면서 이 사람도 품어보고 저 사람도 품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 사람도 해보고 외국 사람도 해보고 실패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많은 사람을 겪었는데 단 한 사람도 깨어난 사람을 못 봤습니다. 단 한 사람도 자기의 본성을, 자기의 본 영을 깨우친 사람을 못 봤고, 요만큼에도 뉘우친 사람을 내가 못 봤어요. 인간이 이래요. 영적이신 분들이야 그래도 가슴으로 품고 정말 품다 보면은 10,000명 중에 하나, 100만 명 중에 한 몇 명은 있겠지라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좋은 마음으로. 저는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다 겪은 겁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이래요.
제 이야기는 가짜가 없어요. 전부 체험한 겁니다. 그것도 내 돈 다 써가면서. 지금 이 가난뱅이를 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인간의 본질, 이것을 깨우치고 깨워야 되는데 정말 힘든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 자체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영성 채널 하시는 분들도 왜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는지, 예? 왜 구독을 많이 안 하는지, 왜 멤버십 가입인가, 뭐 그런 걸 안 하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말 자체가 듣기가 싫어요. 당연하죠. 듣기 싫어요. 유튜브에서 떠드니까, 들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듣는 것 뿐이지, 저는 경험으로 다 했습니다. 말 몇 마디 뱉으면 벌써 말 탁 끊어요. 그냥 갓버리던가, 아이씨! 이러고 갓버려요. 너무 듣기 싫어합니다. 이게 기본, 이 바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착했던 우리 민족이, 그렇게 정 많던 우리 민족이, 남의 이야기를 그렇게 잘 들어주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도 잘하고 했던,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알아주었던 우리 민족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 시스템에 너무 오래 젖어 있었고, 이 시스템에 완전히 습이 돼 있어서 도저히 뭐 이건. 그래서 제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지장보살 얘기도 슬쩍 했던 거예요. 지장보살님이 지옥으로 스스로 내려가서 단 한 명의 하나의 영혼이라도 구제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죠? 본인들을 구원해주고 구제해주고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가지고 밑에서 창으로 찔릅니다. 내가 또 얘기합니다. 칼로 베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목숨 끊으려고 악을 쓰고 덤비고 이런 거예요. 그러하니 제가 이 지구를 지옥에 비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하고도 당연히 이 영혼들은 내가 천상의 존재라도 어떠한 이런 구체를 만들어서 가둬야 되겠다. 이 감옥에 가둬놓지 않으면 그렇다고 영혼으로 소멸시킬 수는 없고 가둬놓은 거예요. 감옥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요만큼에도 뉘우치지도 못하고 요만큼의 양심의 가책도 못 받고 오로지 자기 주장만 맞고 나만 아니면 되고 나만 돈 벌면 되고 남들은 죽거나 말거나 자기 욕심만 채우면 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어떻게든지 구제를 해주려고 그래도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게 해주려고 한마디도 좋게 해주려면 퇴퇴하고 욕하고 거꾸로 역적모의해서 누명 씌워서 지랄을 하고 이게 인간입니다. 제가 허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헛소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내 인생 경험이에요. 그 아수라판에 그 아수라장에 제가 지금까지 목숨을 붙이고 살고 있는 이 살아있는 이 자체가 제가 기적이라고 몇 번 얘기합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저 같은 마음을 갖고 있고 그 사람들보다 이 일을 그 위험한 일을 3배, 4배를 해왔던 저입니다.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너무너무 신기할 따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하늘에서 어떤 사명을 주셔서 그것을 실현하라고 지금까지 살려놓은 걸 알겠는데, 제가 그 평생 겪어온 수많은 인간들, 당연히 지옥 감옥에 갇혀도 싸고도 싼 영혼들이었습니다. 도저히 고쳐지질 않는 영혼들. 대화로서는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영성 채널이라는 게 있어서, 유튜브라는 게 있어서, 듣기 싫어도 지도 라면 처먹다가도 뭐 들을 수밖에 없고, 신경질 안 꺼, 딴 데로 돌리고 뭐 이래도, 그래도 이런 채널에도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나아진 거예요. 그나마 인간들이 조금, 뭔가 느낌 비슷한 거, 요 정도까지 본 게, 안 온 겁니다, 지금. 지금 이런 얘기 하려고 유튜브 킨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이 노트에 이것저것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와서 떠오르는 대로 그냥 했어요. 했고, 여러분들 저를 보시면 어떻게 보면은 샤먼, 무당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무슨 스님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교회도 많이 다니고 그랬다니까 무슨 크리스찬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무슨 뭐 천주교, 카톨릭 뭐 이쪽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저놈이 정체가 뭐야? 뭐 의구심도 들을 거예요. 제가 다 거쳤다고 그랬죠. 그게 저한테 설계된 코스였던 겁니다. 저는 모르고 살았지만. 다 돌아봐라, 다 겪어봐라 해서 다 겪은 건데. 유독히 제가 겪은 것 중에서 샤먼, 무당, 법사들을 많이 겪었어요. 제가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저를 판단했을 때, 그들의 입장에서 저를 아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입장에서의 생각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그 많은 법사님들, 그 많은 무당님들, 어떤 법사는 너무 용해서 내가 누군지를 자세히 몰라도 대충 알고 있어요. 어떤 법사는 모르고, 어떤 무당은 모르고, 어떤 무당은 좀 알 것도 같고,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법사 무당들도 내가 깨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더라. 제가 결론은 그렇게 내렸어요. 저 그쪽에 돈 엄청 많이 갖다 줬습니다. 그들한테 시달림도 무지무지 받았어요. 산에도 끌려가 보고 강에도 끌려가 보고 별짓을 다 당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들조차도 제가 깨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더라. 제가 결론을 그렇게 내린 겁니다. 왜요? 왜 제가 깨어나면 안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깨어나라고 전지랄 연명들하고 뭐라는 거야? 기치료니 뭐니 그냥 굿하고 뚱땅거리고 난리 치면서, 왜 유독 저는 깨어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나한테 박수무당이라 그러고 말이야. 니까진 게 알면 얼마나 하냐고 막 이 차별적인 언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막말. 나 어젯밤에 꿈 얘기하지 말라고, 정신 나간 놈의 새끼니, 뭐쩌니, 막 이러고. 말도 못합니다. 그거 다 얘기하자면 뭐, 며칠 해야 되고. 왜 내가 깨어나면 안 됩니까? 딴 사람 깨어나도 되는데. 왜 납니까? 왜 나한테만 천대와 멸시를 주고, 점도 좀 봐달라는 보는 동 마는 동 하고, 딴짓도 하고. 어떻게든지 나를 누르려고. 입도 뻥긋 못해. 입 벌리지 말래, 입 벌리지 마. 떠들지 말어. 입 다물어. 이겁니다. 그들이 나를 깨우쳐 준 것이 아니고, 제가 스스로 깨어났어요. 피눈물 나는 고행과 고생 끝에, 수용 끝에, 스스로 깨어났습니다. 깨어나니까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이 그러했는지. 왜 나한테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제가 깨어나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 지구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괴물이 탄생한 겁니다. 저 인간이 무슨 짓을 할지 알고 있어요. 그 무슨 짓이 무엇입니까? 전 세계인들을, 지구인들을 해방을 시켜줍니다. 제가. 네? 이 지구상에 있는 종교 정리합니다. 정리한다 해서 뭐 죽이고 뭐 관세 그런 거 아닙니다. 왜 불쌍하고 가난하고 돈 없는 그 청춘들, 그 착한 영혼들 등골을 그렇게 빼쳐먹느냐 말이지. 하나도 변함도 없이. 왜 멀쩡한 일반인을 갖다 생무당을 만들어가지고, 바보 멍충이를 만들고, 온갖 재산 다 뺏고, 한 사람의 그냥 인생을 그냥 몽땅 뿌리채 다 망쳐버리고, 인생을 아주 쫑나게 만들어버리고. 샤먼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한테 공격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이 그래요. 제가 다 겪어봤습니다. 그렇지 않은 샤먼도 있어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말로 다 끝을 봐야 돼요? 한도 끝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교회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지 목사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장로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지 11조를 믿습니까? 돈 빨아쳐먹는 놈들이나 돈을 갖다 바치는 놈들이나 똑같은 놈들이야. 왜 불교는 얘기하냐? 불교도 똑같아요, 맥락이. 종교에 웬 깡패 건달들이 이렇게 많으냐? 버글버글버글해. 기독교 그냥 불교 그냥 전부 깡패 건달들 그냥 막 그냥 세상에 이게 조폭 집단이지 뭔지 이게.
어쨌건 제가 그래 태어나기를 태어난 건지 어쩐 건지 몰라도 인생 자체가 그래요. 제가 먼저 유튜브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디 가서 시장을 본다거나, 어떤 뭐 일 때문에 어떤 일반적인 대화를 한다거나, 어떤 뭐 식당에 들어간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냥 살다 보면 마트도 갈 수 있는 거 다 있잖아요. 저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당신 이게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막 손가락, 저는 그런 인격체가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고, 아니, 왜 가격이 더 나왔죠? 보세요. 이거, 뭐. 이렇게 조금조금 따져요. 그건 다른 사람한테는, 아, 그 미안합니다. 뭐 이러고 해주는데 저한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너무나 신기합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고. 갑자기 상대방이 독사가 돼, 독사가. 눈이 도끼 눈이 되고, 살모사 독사가 됩니다. 막 내뱉어요, 나한테. 막 내뱉으면서, 뭐 별말 안 하고 소리도 지르는 것도 없고, 그러는데, 유독히 나한테는, 아저씨, 신고할 거야. 아저씨, 경찰 부를 거야. 아니, 대화하다 말고 갑자기 내가 소리 지르거나 뭐 무슨 뭘 때려 부시기로 했어. 내가 언성을 높였습니까? 노려보기로 했어요. 제가 반말을 했습니까? 제 자체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있어요. 저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이 진동을 최대한 상대방한테 두려움을 안 주려고 조곤조곤 얘기합니다. 안 들키려고. 아, 아가씨, 그거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이 상대방 입장에서 말이죠. 이게 제가 굉장히 두려운 모양이에요. 한마디로 이 숨통이 막히는 모양이에요. 저거 대화를 많이 하려고 들지도 않고, 일단 경찰부터 부르겠다는 거지. 다 아저씨 고소할 거야. 그래. 예? 왜, 뭔데? 왜 그래? 난 깜짝 놀라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게 그렇습니다. 두렵다고 내색은 안 하고, 이 숨통이 막히는 모양이에요. 경찰이 누굽니까? 고소가 뭡니까? 법원이 뭡니까? 이 지구상 현재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에 저를 고발하겠다 이겁니다.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어? 그런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에너지를 안 들키기 위해서 옷도 일부러 허름한 거 최대한 입고 가고, 될 수 있으면 이 말도 안 해요. 마트 가서 뭘 계산할 때도 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합니다. 네, 이러고 그냥 계산하고 가버려요. 왜? 제가 입을 띄는 순간 이 파동이 전달되는 모양이에요.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냥 놀란 토끼 눈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하니 제가 그걸 모르고 살았을 때는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그러하니 그런 제가 법사나 무당한테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니 그들도 제가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숨통이 콱콱 막혔겠습니까? 그들의 치부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그냥 느낌으로 그냥 알아요. 그냥. 딸랑딸랑 방울 흔드는 게 아니고 그냥 느낌으로 알아요. 느낌. 그래서 0.00001초 안에 몸으로 싹 스며드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 더군다나 무당 같은 이나 법사들은 금방 느낍니다. 이 사람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치부, 들키기 싫은 거.
불편하죠. 두렵죠. 숨통이 콱콱 막혀오죠. 그러하니 몇 마디 하다 말고 냅다 경찰 부른다. 어찌됐건 이 지구상의 그 모든 시스템들은 여러분들을 그 억압하고 통제하고 착취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영혼을 통제하고 착취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제 말 하나도 안 틀릴 겁니다. 제일 키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은 여러분들 영이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모든 시스템. 절대 여러분들 영 깨어나면 안 됩니다. 또 말씀드리죠. 이 지구가 뒤집히는 겁니다. 지구가. 이 돈, 은행 이런 거 또 말씀드리지만 뭐 여러분들 인격을 착취하고 여러분들의 영혼과 재산 이런 것을 빼앗을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은행의 존립 여건이 은행이 대출해주고 뭐 해주고 뭐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다 여러분들 것을 착취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 영혼을 깨어 올라오지 못하게 막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돈, 은행은. 제가 이렇게 열변토하다 보면 자꾸 잊어버려서 자꾸 쳐다봐요. 여러분들 그 대기업 위주로 경제 정책이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왜 대기업이 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박사님들, 교수님들 이 TV에나 떠들고 유튜브에나 떠들고 참 내가 기가 차서 대부분 보면 그 대기업의 그 주식들 많이 사놓고 막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 돈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이익 관계입니다. 이권 관계예요. 아니, 여러분 보십시오. 국민들이 살고 백성들이 살아야지 맞는 것이지 대기업이 살고 정부가 살고 국민은 다 죽고 이게 어느 나라 법에 있습니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을 정당화 시킵니다. 저들은 법제화 시키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그냥 해먹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뭘 지원해주고 뭘 밀어줘요. 같은 편끼리. 어떤 초등학생이 말이죠. 정말 이 손톱끝만한 발명품 비슷한 걸 했다 쳐요. 근데 발명도 아니야. 이미 백성들이 다 아는 건데 초등학생이 아유 신기해가지고 뭘 만들어 봤는데 별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그 발명품에 대해서 신경 써주고
생각해주고 같이 대화해주고 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밀어주고 이렇게 조곤조곤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런 게 정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본 아이템 아닙니까? 기본기? 이 기본기를 다 묵살해버리고 전부 대기업한테 다 줬잖아. 어떤 중소업이 발명을 하고 중소기업이 발명을 해서 특허를 내고 특허 내면 뭡니까? 굉장히 비싸요. 특허비하고 합쳐가지고.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공사해 보시면 알아요. 특허를 내서 어떤 제품이 나오거나 어떤 기계가, 조그만 기계가 나오라 이러면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특허 내서 한 그 중소기업이 그 돈을 다 먹을 줄 아십니까? 저 나라에서 뺏어가고 세금으로 뺏어가고 어디서 뺏어가고 어떤 기관에서 다 처먹는 겁니다. 그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고생해서 수십 년을 노력한 그 중소기업, 그 진짜 키포인트 핵심은 돈 별로 벌지도 못해요. 한마디로 발명해놓고 다 뺏기는 거예요. 착취당하는 겁니다. 현재 이 시스템에서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고치지 말고 어떤 것은 바로잡고 현재 이 시스템에서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시스템에서 무엇을 바로잡고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연구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 자체가 아니오시답니다. 이 시스템 자체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나신 분들은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시스템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될 수 있는 게 단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 새 세상에 대해서 준비를 하십시오. 마음의 준비, 영적인 준비, 이 육체적인 이 준비, 어떤 아이템, 아이디어에 대한 준비, 또 계몽을 계속하는 그 준비, 그 방법 외에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고, 제가 원하는 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건 선전선동 아닙니다. 전 국민이 깨어나길 원해야 되고 또 깨어난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혁명입니다. 혁명. 혁명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헌법 자체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제1조 1항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헌법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법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사법제도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고치고 망치를 두들겨서 못 박아서 고쳐서 될 것이 아닙니다. 혁명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너무 오래 이야기했네. 제가 그 명상 중에 정말 너무너무 많이 물어봤습니다. 꿈속도 아니고, 어디다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명상 중에. 왜 하필 접니까? 왜 납니까? 나 평생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말년에, 정말 해도 너무 아쉽니다. 왜 납니까? 하늘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네가 생각해봐라. 너밖에 없다. 네가 알지 않느냐.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한 번이 아닙니다. 아주 여러 번. 너 아니면 안 된다 하십니다. 마치겠습니다.